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바퀴 돌듯이 밑에서부터 쭉 돌아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보다 이제 더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신흥 도시, 새로운 수도라고 하면 이 버가모는 본래부터 그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될 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세워진 그 성전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또 우상 숭배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또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강렬해서 정복하는 도시마다 전부 로마의 신을 섬기게 했고, 또 본래 그 헬라의 그 문화가 강력하게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또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이런 고대 신전이 또 계속 거기에 존재하고, 또 이 버가모는 특징이 뭐냐면 이 뱀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뱀을 숭배하는. 그리고 또 술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의 신을 섬길 정도로 그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이 버가모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문화나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그 예리하고 엄중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서 잘한 점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점은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킨 이긴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교회가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순교의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다 하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 그만큼 세상은 이 로마의 강력한 권력과 또 강력한 우상 숭배와 또 강력한 세속화의 문화가 아주 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아주 원줄기와 같은 그런 순교 신앙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 신앙의 원천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버리는 이런 희생의 순교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12 제자들도 다 나중에 성령 받고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마지막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다 순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상황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 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안디바는 여기 외에 다른데 그 이름이 없어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서 가장 남는 이름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왜냐? 순교자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순교했을까? 그만큼 반대자가 많은 거죠. 근데 올곧게 정말 좌우에 날선검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미움당하고 또 굽히지 않으면 이렇게 박해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이 믿음에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 그가 안디바예요. 이와 같이 이 순교의 정신은 역사로 보면 이제 서기 300년대 초반까지 이 순교의 그 역사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까지 순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도 폴리카비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165년경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의 순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였지만, 또 이것은 시대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비밀이 있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종말의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낼 수밖에 없고, 자신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근데 이 서문학교회,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박해의 끝 무렵, 그리고 서기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발표가 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요. 그리고 그 콘스탄틴 그 생애 안에 기독교가 완전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사람들이 다 믿지 않으면 황제를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박해도 끝 무렵이라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랑 아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교훈을 했는데, 박해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것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박해인 거예요.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거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단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여기 또 있어요. 세속에 빠졌다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한편으로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도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자기들도 모르게 세속화에 빠졌어요. 그 도시의 그러한 상황에 젖어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도. 그걸 특징적인 단어를 여기 썼어요.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이 이제 계속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데, 앞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가 물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니골라 당이 여기도 또 나오거든요. 15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고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도 니골라라는 이 헬라어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꾸면 발람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발람의 교훈, 뒤에서 니골라 당의 교훈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걸 보면 세속화에 완전히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발람의 교훈이 세속화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31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좀 머물렀어요. 그때 모압의 왕이 위기를 느끼니까 발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불러와서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저주를 못하고 대신 축복만 하고 내려오니까 그럼 복채 못 받잖아요. 끝내 많은 돈을 모압 왕에게 받고는 다른 수를 써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려라. 그래서 그들을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 우상을 같이 절하게 하고 그리고 행음을 하게 해라. 그러면 싹 넘어간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도 나중에 잡혀서 죽죠. 바로 신약 시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탄이 넘어뜨리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발람은 돈에 빠지고 돈을 먹고 가르쳐준 것은 사람들에게 세속화, 쾌락주의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종말의 때에 가장 극심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돈 앞에 다 넘어지고 쾌락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온갖 힘을 다 써서 이루어 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돈의 욕심 때문에, 쾌락의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다수가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언제부터 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나중에 국교화시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박해고 그때부터 세속화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예수님이 친히 싸우시겠대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 고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17절에 보면 이제 이긴 자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긴 자는 이미 다 했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도 다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는 건데 만나를 앞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나를 언제 감췄나요? 우리 성경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주셨다가 이제 끊어졌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기념해서 언약궤에다가 넣어놓게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만나 얘기를 하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광야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감추어진 것 같아도 그걸 열고 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감춰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게 책이 펼쳐져 있다고 책이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가기를 계속 추구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그에게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반드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보장을 하셨어요. 흰돌을 주겠다. 흰돌을 주기만 하는 게 거기다가 네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흰돌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다니엘이 해석한 큰 신상의 마지막 돌이 그 발밑을 쳐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돌로 가득해졌다 그랬죠.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을 때 바로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영원히 천국에 남겨놓도록 흰 돌에다가 너희의 이름을 써서 천국 백성의 표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 이 세상에서는 명함에다가 써야지 잘 팔리고 자기가 쓴 책에다가 써야 잘 팔리고 이름 높이려고 뭐 별별 짓 다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흰돌에다가만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으로 세속화를 극복해내야 드디어 천국의 그 만나 생명의 과일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